3일 밤에 오신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까요? 또 우리 가정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아니면 선교지에 그 좋은 현장에, 그 헌신한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삶에서 왜 악이 승리하느냐, 이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을 바라볼 때 악이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마치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러한 현상이, 정의로운 문제가 또 믿음의 백성에게 이런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고 또 이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순간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은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온 세상을 자기 손에 놓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그 강력한 역사 속의 악한 지도자들과 악한 모든 자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지금 단순히 이 시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악한 것들을 허용하시는가라는 하박국의 호소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답은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어려움과 의문이 생긴다면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사실 하박국이 많지는 않잖아요, 분량이. 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정독하면서 쭉 읽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현, 그리고 하박국의 절망스러운 호소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하박국이 예언하던 당시의 상황, 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선한 왕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이 참 그 유다 민족의 큰 소망이 되었고,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이 합당한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왕 요시야가 죽게 되고 엄청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왕도 스스로 세울 수가 없는, 이제는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유다의 왕을 세우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 예언했었더라라는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유다에는 진정한 의미의 왕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죽음과 함께 유다에는 진정한 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또한 사라졌습니다. 유다 왕국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긴급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게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라는 이사야의 표현대로 아주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망가졌으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악하고 더 사치하고 더 방탕하고 더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엉뚱한 상황 중에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싸움에 억지로 개입하고 간섭했다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전투 이후에 이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시달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예루살렘의 불의를 지적해도 요동조차 하지 않는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호소합니다. 또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일깨워 주기만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고 변화되고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현실은 더욱더 제약 가운데 행하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우리 속담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아무 효과도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하박국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죠.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것은 환상 가운데서 보거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선지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이 됩니다. 메시지 가운데 개인적인 희망이나 소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에 크게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것은 나단 선지자의 개인적인 선지자의 의견이고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전은 다윗을 통하여 짓지 않고 솔로몬을 통하여 짓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지자를, 말씀이 그들을, 말씀이 사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었다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할 때 이 경고라는 말의 의미는 무거운 짐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과 희망사항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죠. 경고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희망사항을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사항은 무거운 짐으로, 경고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무거운 부담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것은 전해도 그만이고 전하지 않아도 그만인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게 전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경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서에서는 이 선지자의 불평에 가까운 호소로부터, 질문으로부터 하박국서가 시작됩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잘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기는커녕 나도,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개인적인 갈등과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오히려 질문하고 호소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서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하듯이, 그냥 책 읽듯이 읽어서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시대의 상황 가운데 그 중심에서 고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나타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그런데 왜 저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현실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갈등하고 몸부리치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오하게 고민하는 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까지, 선지자의 고뇌와 갈등까지, 고민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선지자의 그 모습까지가 하나님 말씀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박국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뜻을 몰라서 몸부림치고 갈등할 때, 또 오랫동안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은 이런 것이라 생각하고,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고, 또 기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오지 않아서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라는 의심이 들 때, 신앙의 혼란이 오고 나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를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프고 병으로 일찍 죽어야 하는가? 작년에도 젊은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러한 곳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왜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청년이 왜 가정도 직장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가 하고 기도하게 되죠. 중보하게 되죠. 제발 하나님, 저런 믿음의 청년은 도와주셔야죠. 왜 3대째 기독교 가문인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말도 안 되는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왜 기름 부어 세우신 안수 집사님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론이나 위대한 그냥 좌우명호 삼는 교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 치열한 고뇌와 그리고 고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하박국 당시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일어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는데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돈 때문에는 상당히 고민하고, 돈 때문에는 애를 태우고, 돈 때문에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한탄하고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술 마시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냥 나라도 재밌게 살자 하는 생각으로 유흥을 즐기고 놀러 다니면서 세상 음악을 듣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이 비참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제발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의 회개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점점 더 타락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고민하며 항의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이 하소연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평소에 잘 하지 않아서 그러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기도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상식이고 보통 우리가 갖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선지자가 하는 기도를, 그것도 오랫동안 한 이런 애타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것인가? 하박국은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하나님 왜,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기를 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합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말은 지금 선지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부르짖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숨이 턱까지 차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라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두려움에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오래오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철저히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외롭죠. 하나님도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에게도 도달하지 않는 부르짖음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성부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외친 처절한 고통과 그 외칠 때와 상황이 같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몇 년이 지나도 답이 없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을 때, 차라리 이 어둠의 터널에서 그냥 멈추면 좋겠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만 죽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그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며 내뱉는 그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조차 없어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때에도 그 신음소리까지 다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실까요? 왜 가만히 계신 것일까요?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때가 바로 하나님 정하신 어둠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환란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환란의 때를 통하여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내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선교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악한 자의 손에 맡기셨을 때에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급성 맹장이나 이러한 것이 오게 되면 그 맹장염이 터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급하게 가야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아닌 이상. 그러면 아이들이 무섭고 아프다고 울고 때를 써도 의사 선생님께 맡겨야 되고 수술실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단절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부모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건강해지기를, 수술이 잘 마치기를 기다리면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인이 된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군대에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이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힘든 훈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전역하기까지 2년 정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겠지만 군입대하는 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동안 성숙하지 못했던 아들의 기질과 성품이 개선되고 강건하고 담대하며 건장한, 그리고 겸손한 아들로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부모님과 단절된 것 같은 단절의 시간, 그 기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그 기간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원인이 무엇일까? 다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박국서에서는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모조리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었을까? 그러면서 정말 조그마한 거, 작은 거 하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자꾸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의 교만이 조금이라도 다 깨뜨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깨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너무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는 회개를 작은 것부터 큰 끝까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회개를, 이걸 다 회개할 테니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둠의 때고 아무리 깊은 환란의 때라고 하더라도 기도와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서의 특징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에 의문을 품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문은 사실 하박국만의 의문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자들의 질문과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강포를 말하여도 에서 이 강포는 불법을 의미합니다. 불법한 일이 일어났으니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이 불법을 깨닫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막도록 나를 도우라, 그리고 하나님을 도우라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박국은 사람들이 죄 짓는 줄을 잘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알려줘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하박국을 무시하며 불법을, 강포를 행했습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에게는 절망이 된 상황입니다.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죄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전에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르게 알려주기만 하면 고칠 줄 알았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압도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알려줬는데도 왜 불법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강포가 흥황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보시면서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신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악들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고민입니다. 작년에는 많은 전쟁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진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인지 미국과의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동의 갈등, 또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지진과 해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항공기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당한 많은 선량한 사람들, 그리고 현재 해결되지 않는 국가적인 위기와 갈등, 끔찍한 죽음과 고통, 눈물과 굶주림. 도대체 왜 선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이들을 그 상황에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는지 하는 질문과 의문이 솟구치게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의문을 극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을 극복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극복한 사람들은 더욱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더욱 성숙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면서 그것을 깊숙이 꿰뚫고 통찰하는 통찰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내가 해야 되는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끝나든지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복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으로 나만 복받고 천국 가면 되지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수준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남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보다 그 고통이 나에게 직접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이유 없는 고통이 닥칠 때 이 의문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모님이 교회 기도회 다녀오다가 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되었다면 그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때 우리 가족을 안 지켜주신 이유가 뭡니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런 당신을 계속 믿어야 합니까? 라는 항의와 항변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면서 악한 세력이 약한 자들을 비참하게 망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을 당한 즉시 그 상황 가운데서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평소에 교회 잘 나가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에 나가지 않던 사람들도 그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그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또 기도 몇 번 하는 것으로 단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한 번 또는 기도 몇 번에 자신들이 가져왔던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의 문제를 단번에 즉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10년, 20년 동안 힘들었던 문제들도 그 몇 번의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빨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자신들의 삶의 본질적인 태도, 방향성은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생각했던 사고 그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몇 번의 기도에 나오고 몇 번의 예배에 급하니까 나왔습니다. 병으로 생각한다면 병으로 인하여서 생긴 이 증상들, 통증들, 이런 것만 빨리 통증 없애주세요, 사라지기를 원하지 병의 본질, 근본적인 병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죄의 덩어리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행복해지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가져가 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절망을 주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죄를 치료받아야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가벼운 처방으로는 너희의 불행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의 모든 불의와 죄악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가 주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의 불의와 재앙에서 억제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여기서 하박국의 항의의 핵심은 왜 법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법대로 율법을 세웠으니 법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셔서 엄격함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항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다시 짓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도 우습게 여겨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셔서 모든 이들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바로잡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행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더욱 기세를 부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어서 징계를 하게 되면 당장 그 증상은 완화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죄는 사라지지 않고 죄 짓는 기술과 법을 피하는 기술만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그 법에 걸려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사람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의 무서운 본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달려가게 하시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악은 절대 없어지지도 그리고 약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주일에 설교하면서 나눴던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에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증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으면서도 그 죄라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의 엄청난 불의와 모순을 보면서, 불법을 보면서, 강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을 버려야 합니까? 그러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 있다면, 너무나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오시도록, 나에게 오시도록, 우리 가정에 오시도록,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오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끝내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공의를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분 혹시 답답한 고민 중에 있다면,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지금 너무 답답해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외부적인 통증과 증상도 우리가 답답해하는 바로 그 문제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것을 끝까지 목도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와 죄악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악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며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고통도 고민과 의문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